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어떻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부름받은 자의 소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부를 하는 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본능이라는 것, 어떠한 삶의 이 방법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본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는가를 오늘 이 짧은 3절의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아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이며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음 안에서 일꾼이 된 자신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가면서 저는 글을 쓴다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한 줄을 더 써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그거보다도 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어떻게 자기가 가장 낮아지고 작은 자인가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중에 어쩌면은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가장 높은 믿음 그 수준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너는 공부를 잘하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 나는 너무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부자 보고 묻습니다. 당신은 이제 돈을 그만큼 벌었으면은 이제 그만 벌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또 열심히 잠도 안 자고 놀러도 안 가고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거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이 그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던 그 충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취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었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독일 산업가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39년 가을에 이 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합니다. 이때 오스카 쉰들러는 나치 당원이 되어서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이 유대인이 운영했던 그러한 공장을 인수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겠죠. 수단도 좋고 뭐든지 잘했던 그런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는 아마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유대인에게 몰수되어 있던 그 공장을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고용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비참한 그런 실정을 자기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양심의 가책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조국의 현실 또 폴란드인들의 그러한 현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내 공장에 있는 유대인만큼은 저 가스가 가득해서 죽음에 일어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1100명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뇌물로 바치면서 그들을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인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키면서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는 사업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유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도 나치 당원이었고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범으로 이름이 오르고 그래서 연합군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것을 이용해서 이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지 못했는가? 내 시계를 팔았더라면, 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내 집을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그렇게 자기를 책망하면서 자기를 원망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하면서 있어야 될 그러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자책도 그런 책망도 스스로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늘 부족한, 늘 갈등이 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듯이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벌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보고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니 네가 이제 후대에 그렇게 자손 만대에 그렇게 축복을 받을 거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그렇게 했을 겁니다. 주여 너무나 제가 부족합니다. 너무나 제가 미약합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네가 나를 믿고 이제 이 백성을 적박불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너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런 것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내가 가장 작은 벤자민 지파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갈릴리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내 자신이 만족하고 내 자신이 열심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넘어진 자요, 나는 지금 부족한 자요, 나는 지금 이미 실패한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심정, 이러한 출발이, 이러한 시작이, 이러한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들러의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지만 그 자신은 자기를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겸손해야 했던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서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오.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한 것과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그러한 뜻을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여기에서는 오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비밀의 경륜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밝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비밀의 경륜은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은 그런 비밀을 그 속에 감추어 두셨는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비밀이라는 것은 자기만이 아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만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비밀들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친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그러한 나만의 비밀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에 감추어진 그러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그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드러나게 하시려고, 밝히시려고, 알려주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내가 앞으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있을 것인가, 그 사실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복음 노래를,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알고 우리의 영혼도 알고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깊이 들어있는 그러한 나의 비밀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누구를 지금 불러서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가 늘 그런 거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이러한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하나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것, 내가 그토록 간직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러한 것들의 비밀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것.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백세 얻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칼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래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밝혀 드러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그 손을 멈추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었다면 누구도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도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서 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의 말국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그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 그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그 절박한 두려움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밀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그렇게 듣습니다. 네가 손을 내밀어 그 휘몰아치는 홍해 향해서 네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들어. 이제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속에 가지고 있는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명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려고 부름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비밀의 경륜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하나님의 속에 간직하고 있는 비밀의 경륜을 알기 위해서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서는 자기의 목숨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다구나. 그 목적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목표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주일이 돼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러 갔던 그 발걸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며, 내가 왜 기도를 하며, 내가 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가 찾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이 중얼거렸던 그 영불처럼 중얼무언하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은 드리지 말라고 하는 책망으로 우리를 돌아옵니다. 너희가 살찐 그러한 숫 양과 또 소를 나에게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명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15절에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은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그러하실 거라고 미리 예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단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만감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은 닫혀버립니다. 모세에게 고라의 자손들이 반항을 합니다. 당신들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다. 우리와 네가 다를 것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느냐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깊은 구덩이에 묻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심부름을 하라고 돈 10,000원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물건을 살 것이며 어떠한 물건을 사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이룰 것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그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분명히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당황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가진 소명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조차 우리는 혼란과 또 혼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낮고 가장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밝혀 드러나게 해주실 그런 임무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나는 다시 깨어나고 나는 다시 일어나고 나는 다시 외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이 교회에서 찬양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이 들리고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는 소명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을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성공이며 나의 신앙과 믿음의 그러한 종착역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시작으로 위대한 결론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상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한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느낍니다. 나의 교만한 모습이 보이고 나의 자만했던 그 모습도 보입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이 고백을 시작으로 위대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